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특별히 선택된 표적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적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적들도 참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단락, 사형을 언도받으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30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31절부터 42절까지 세 번째 단락,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유대 교권자들, 특별히 안나스와 가야바죠. 유대 교권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이다가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그들은 교묘하게 바꾸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18장 3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대인의 왕,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하지도 않은 다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자로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물론 빌라도 총독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그는 답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는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18장 38절,
그리고 4절, 6절.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비화시키면서 가이사의 반란자, 반역자인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했고, 끝내 빌라도 총독은 유대 교권자들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 총독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을까요?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그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18장 33절에 던진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18장 38절에 있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저는 18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가 던졌던 세 번째 질문,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좋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만 던졌지 해답 얻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라도의 죄는 참으로 커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빌라도보다 유대 교권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교권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써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의 죄는 빌라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오늘 17절에 보면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곧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14세기 때 프란시스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 길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그 길을 답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끝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끝내 해골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해골이라는 곳,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는요,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써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패를 하나 써붙였어요. 물론 유대 교권자들은 빌라도 총독이 쓴 그 패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패 위에 있는 쓴 글, 히브리, 로마, 헬라 말 20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해골이 되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세 마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 말씀을 그 위에서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께서는 맨 첫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아들로 소개해줘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또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 한 형제 자매 새로운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거의 오후 3시 무렵 운명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절규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절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호소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셨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은 육적으로도 극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말씀은 운명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 31절부터 4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내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투르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의사의 관점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의 육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고통은 통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그 손목, 발목, 그 못에 온몸을 내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극한 고통에 거기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마비 증세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무거우니까 축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질식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손목에 박힌 못, 발목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겨우 숨 한 모금 들이쉬고 또 무거우니까 축 처지고 또 숨쉬기 위해서 몸을 한번 끌어올릴 때마다 손목과 발목을 통해서 온몸에 통증이 온몸을 감싸게 되고요. 그런 극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힘이 없을 때 축 처지고 질식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목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그 무거운 몸, 축 처진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다리 힘을 같이 써서 끌어올리게 되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끝내는 숨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게 됐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피만 쏟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과 함께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것은 이미 심장 파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구유를 빌려가지고 겨우 거기서 태어나셨고요. 어려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요.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에 그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지게 되었던 겁니다. 볼품 없으신 예수님, 부러울 것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가룟 유다입니까? 유대 교권자들입니까? 빌라도 총독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로마 군병이에요? 맞아요. 그들의 합작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분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이냐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해요.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 자신이고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증오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정작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칭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우리는 의인처럼 여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칭 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구세군의 설립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묻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분명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겁니다. 회개 없이 죄 사함만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회개 없이 죄 사함만 원해요. 중생 없이 구원만 원해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각색을 하면 회개하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였느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요. 2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처참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라틴어로는요, 에케 호모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1719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 19살이에요. 그가 바라봤던 그 그림은요, 이탈리아 화가였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오늘 19장 5절에 있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19살의 그 청년이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는 독일 헤른후트의 영주였고 백작이었어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해요.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가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을 구성을 하고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벌여요.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이 한 경건주의 운동은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근거한 그림, 에케호모,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형편없인 몰골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되셨을까요? 유대인의 죄라고만, 빌라도의 죄라고만 치부하고 여러분 자칭 의인으로 사실 겁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